매일 밤 수만 명이 지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드는 특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부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제 이름은 랍비 멘델입니다. 지난 42년간 탈무드와 카발라의 깊은 지혜를 파고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랍비였던 제 할아버지와 그 윗대 조상들은 유럽의 가장 혹독한 시절에도 이 가르침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야기에는 7대를 이어내려온 고대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가 위태롭다는 소리뿐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사람들은 살기 팍팍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직장도 위태롭지요. 하지만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철저히 비밀로 지켜져 내려온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전 세계 수만 명에게 전수한 실전 비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갑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곳에 대한 이 비밀만 깨닫는다면 몇 달이 아니라 단 며칠만 해도 통장의 흐름이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놓친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테니까요. 이 고대 유대인의 지혜가 왜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처음 배운 건 17살 6월절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지요. 무거운 책 냄새와 은은한 촛불 향기가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멘델아, 네가 잠들 때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네가 깨어있을 때 돈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한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잠과 돈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3,000년 동안 랍비들이 연구한 고문서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유대인 가문들이 수많은 박해와 유배 그리고 경제적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부를 일궈낸 실질적인 지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 힘을 몸소 체험한 건 23살, 돈 때문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랍비 수련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지만 자리를 잡지 못해 막막했던 때였지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계획을 세워 지출을 줄이고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때 문득 밤에 돈을 둬야 할 위치에 대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제 습관을 돌아보니 정말로 할아버지가 경고한 바로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더군요. 저는 가장 최악의 장소에 지갑을 두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가르침대로 위치를 바꿨고 딱 2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고 닫지 못할 거라 포기했던 빚을 돌려받았으며 새로운 제자들이 찾아와 수업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옛날 미신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탈무드는 부와 번영에는 우주적 법칙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은행이나 화폐, 현대 경제학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법칙이지요. 고대 랍비들은 수세기에 걸친 관찰과 수행을 통해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원리를 체계화했지요. 당신이 이 우주의 법칙에 맞추게 되면 더 이상 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부의 문을 활짝 연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할 테니 수천 명의 결단을 지금 바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침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중압감, 밀려오는 청구서 걱정, 필요한 건 많은데 돈은 없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지기만 합니다. 지난 40년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수만 명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불안, 남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퇴보하는 박탈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지침, 이 굴레가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은 뻔한 소리만 하지요. 더 열심히 해라. 아껴 써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온다. 하지만 그게 되던가요? 아무 소용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애초에 이 사회 시스템은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벌고 쓰고 벌고 쓰는 무기한의 굴레에 가둬두려는 것이지요. 저는 이 패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재테크 책도 읽어봤지만 소용없고 가계부 앱도 써보고 비전보드도 만들어봤지만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방법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부의 법칙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축복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문다. 즉, 돈을 어디에 어떻게 숨겨두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얼마를 벌고 쓰는지만 따지지만 진정한 부는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갑 이치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돈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옛날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무시하고 싶으시겠지요?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저는 40년이 넘도록 이 고대 경전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단 말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돈의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실제 돈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이 이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두호 가문들은 불을 쌓고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남들은 평생 허덕이는데 말이죠.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남들보다 뼈 빠지게 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깨닫지 못할 비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우주에 불변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돈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처음 이 원리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제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돈은 그저 차가운 도구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에너지 덩어리란 말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러하듯 돈 또한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는지에 반응합니다. 고대의 랍비들은 물건이 놓이는 자리가 곧 그 물건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두어야 할 곳과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곳을 엄격한 율법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당신이 잠든 사이 돈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법칙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수익이 모래처럼 빠져나가 괴로워하던 사업가들을 보십시오. 밤낮 없이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 직장인들, 그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야금야금 줄어들던 은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밤사이에 돈을 두는 자리를 바로잡자마자 거짓말처럼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은밀히 내려온 카발라의 지혜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되었고 그 효험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아이들 장난 같은 게 아닙니다.
한번 듣고 흘려버리거나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돈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순간 실제로 거대한 힘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진짜 에너지가 이동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단, 당신이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도대체 지갑을 어디에 두는지가 왜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시겠지요. 그 답은 수천 년 전 이 세상의 기운이 흐르는 이치를 깨달았던 고대의 지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랍비들은 집안의 장소마다 각기 다른 영적 기운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곳은 축복을 끌어당기고 그 복을 배로 불려주는 명당입니다. 반면 어떤 곳은 축복을 막고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미신이 아닙니다. 카발라가 수천 년간 가르쳐온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7대에 걸쳐 랍비 가문으로 전수된 비기를 대신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는 그에 맞는 기운이,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는 또 다른 경건한 기운이 깃들어 있죠. 그 중에서도 잠을 자는 곳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영적 여행을 하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여태껏 시도해본 방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고치는 게 아니라 금전운을 가로막는 영적인 뿌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3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검증된 원리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단 며칠이면 나타납니다. 굳이 유대인일 필요도, 특별한 수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생계가 새해인 로시 하샤나에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복이 들어오는 물꼬를 트느냐, 막느냐는 오로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여드릴 비법의 핵심입니다. 없는 복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게 오기로 예정된 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갑을 침대 밑에 두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제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지갑을 침대 밑이나 옆에 협탁 혹은 잠자리 바로 근처에 두고 계신다면 당신은 스스로 돈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죠. 카발라에서는 우리가 잠들 때 영혼이 일시적으로 몸을 떠나 영적인 회복을 얻는다고 봅니다. 즉, 침대 주변은 재생과 정화가 일어나는 지극히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잠들기 전후의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 그토록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에 돈을 두면 절대 섞여서는 안 될 두 기운이 충돌하게 됩니다. 치열한 현실 세계에 속한 재물의 기운이 휴식과 영적 승화를 위한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본래 끊임없이 움직이고 돌아야 하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반면 당신의 잠자리는 고요히 멈춰 쉬어야 하는 곳이죠. 이 상반된 에너지를 억지로 붙여놓으니 영적인 혼선이 빚어지는 겁니다. 돈은 움직여야 할지 멈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당신의 휴식은 세속의 욕망으로 어지럽혀집니다. 결국 모든 흐름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수백 번도 넘게 봐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금전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눈앞의 기회는 가뭄때 논바닥처럼 말라버리죠.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제가 그들에게 밤에 지갑을 어디 두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침대 머리맡이라고 답합니다. 고대 랍비들은 이 점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카발라의 핵심 경전인 조아르는 휴식의 공간을 세속의 잡동사니로부터 정결하게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거리, 서류,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에는 너무나 강렬한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폐 한 장, 동전 하나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수만 명의 손을 거치며 온갖 욕망과 사연을 흡수했습니다. 그 응축된 에너지를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건 가장 무방비한 시간에 거대한 혼돈을 제 발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당장 침대 근처에서 지갑을 치우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지갑을 아예 침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정 안 된다면 적어도 잠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십시오. 방 반대편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옷장 안이라면 더 좋고 아예 다른 방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돈이 쉴 수 있는 올바른 자리를 새로 정해 주십시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돈은 깨끗하고 높으며 귀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눈높이보다 높은 선반이나 잡동사니 없이 깨끗하게 비워둔 서랍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유서 깊은 가문에는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성소가 존재합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돈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닥이 아닌 높은 곳에 모셔야 합니다. 잡동사니나 쓰레기가 없는 정결한 곳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수면의 기운이 닿지 않는 곳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규칙입니다. 집안 어디서든 특히 침실 바닥에 지갑을 두는 일을 금기시하십시오. 바닥은 에너지가 가장 낮게 깔리는 곳입니다. 돈을 바닥에 두는 행위는 우주를 향해 나는 나의 부를 경멸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을 발로 짓밟는 자에게 우주는 그에 합당한 빈곤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제 젊은 날, 이 실수를 바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당시 저는 23살이었고 가난과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 습관을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는 지갑을 머리맡, 협탁, 제가 잠자는 곳 바로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개 밑에 깔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즉시 지갑을 다른 방에 높은 선반 위로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거의 교류가 없던 납비 한 분이 생각지도 못한 가르침의 기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미 포기했던 돈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제 재정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지난 42년간 수천 명의 삶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단언컨대 우연은 없습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물질계의 작은 움직임이 영적 세계의 거대한 파동을 일으킨다고요. 지갑을 몇 발자국 옮기는 건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허나 에너지와 축복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이 비기를 행한 후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겠습니다. 처음 24시간 안에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수면은 깊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3일에서 7일 사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활력이 솟구칠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변의 징조를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뜻밖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당신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에 막힌 혈관이 뚫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0일 안에는 반드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재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승진이나 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줄줄 새던 지출이 멈추거나 묵은 빚이 해결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로는 다르나 결과는 불변입니다. 핵심은 행동하고 믿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며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며 매시간 통장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저 잘못된 위치를 바로잡고 우주의 에너지가 순환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엄중한 경고를 몇 가지 덧붙여야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지갑은 옮겨놓고 정작 당신의 영혼은 밤새 돈 걱정으로 뒤척이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이동은 마음의 해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 재정 문제로 고뇌한다면 당신은 생각이라는 끈으로 다시금 빈곤의 기운을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셈입니다. 밤은 온전히 맡기고 쉬는 시간임을 명심하고 그 흐름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탐하면서 이 비법이 통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탈무드의 법도는 서리빨 같습니다. 속임수로 쌓은 부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 가르침은 정당한 부의 흐름을 막는 돌을 치워줄 뿐 오물을 황금으로 바꿔주진 않습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 신성한 지혜를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함부로 누설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존중받는 곳에 머뭅니다. 귀한 것을 천하게 여기는 자와 나누면 그 지혜가 가진 영험함이 당신의 삶에서도 힘을 잃게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전하십시오. 여기에는 당신이 깨달아야 할 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적 세계의 거울이라 가르칩니다. 당신의 지갑은 단순한 가죽과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에서 풍요를 담는 성스러운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놓인 자리가 곧 당신이 신의 축복인 번영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증명합니다.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을 완전히 깨우친 순간 돈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며 사투를 벌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로가 뚫리면 물이 흐르듯 막힌 곳을 뚫어주면 부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또한 이 진리를 알고도 소홀했던 적이 있습니다. 랍비로서 남들을 돕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저 자신의 영적 풍요를 돌보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재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파산은 아니었으나 가시 박힌 듯 끊임없이 쪼들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뼘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습관을 점검해 보니 역시나 마음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즉시 오늘 가르쳐드린 규율을 다시 세웠고 수주 안에 모든 질서가 기적처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지혜는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난 42년간 수천 명에게 이 원리를 전수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던 사업가들이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벽을 뚫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가문이 마침내 숨통이 트이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부와는 인연이 없다며 체념했던 이들이 희망을 되찾고 끝내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대의 지혜에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세계 경제가 휘청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물가는 치솟으며 직장은 위태롭습니다. 예전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불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고대의 유대 비법은 경제 상황을 타지 않습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뒤집히든 상관없습니다. 풍요의 때건 빈곤의 때건 효력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적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이 원칙이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외칠 때 이 비법은 새로운 시작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당신이 잠든 침상 곁에 지갑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식의 기운과
물질의 격렬한 파동을 뒤섞어 결국 두 가지 흐름을 모두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당신의 재물을 위해 잠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높고 정결한 곳에 존귀한 안식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돈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영적 법칙의 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 가문들이 수천 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도 불을 지키고 증식시켜온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혜이자 이미 증명된 섭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뒤바꿀 열쇠는 이미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이 지혜를 찾아낸 것은 삶이 절박해서가 아닙니다. 고대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혜로운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진실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말입니다. 신성한 지혜에 따라 움직일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의 번영을 가로막던 낡은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선택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일어날 기적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허나 이 지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 비법을 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돈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속이거나 기만하면서 우주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직 이 행위 하나로 구원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모든 의도, 모든 행동,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신성한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 번영이 찾아오고 그것을 거스를 때 고통이 따릅니다. 마음을 정결히 하고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따르십시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만약 이 가르침에서 빛을 보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나는 매주 랍비들이 대중에게는 쉽게 꺼내지 않는 비밀과 수대에 걸쳐 가문 내부에서만 은밀히 전승된 고대 유대의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단 하나의 가르침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으나 그것은 오직 당신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껏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오늘 밤 무엇을 바꿀 것인지 댓글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것은 다음에 전할 지혜의 이정표가 됩니다. 재정적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당신이 건넨 이 하나의 고대 지혜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구명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이 이 빛을 발견하도록 도우십시오. 창조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형태의 풍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부와 가족 주위에 강철 같은 보호막이 둘러지기를. 명료한 지혜가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혼란한 시대에도 당신의 심장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길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번영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환경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과 함께 운명을 짓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샬롬.